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8절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서로 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또 표현합시다. 우리 적극적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자,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조심. 유명한 정승 중에 황희라는 분이 계셨죠. 한 번은 황희 정승이 길을 가다가 두 마리의 서로 쟁기를 끄는 농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황희가 묻습니다.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놈이 일을 더 잘하오?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쟁기를 멈추고 소를 멈춰놓고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는 황희한테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오른쪽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가 너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 때 농부가 말합니다. 대놓고 한 소를 칭찬하면 다른 소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소 앞에서도 말 조심하는 농부의 모습 멋지지 않아요? 나는 혹시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를 입히고 입을 함부로 바라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뭐하라? 빌라, 축복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무엇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해라. 한마디로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예? 복을 빌어라. 그리하면 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말을 잘하면 복 받는다 그 뜻이요. 복 받으려면 말을 잘하라. 자, 10절도 같이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뭐하고? 금하고 악한 말을 뭐하며? 그치며 입술을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다 우리 인생길 좋은 날을 봐야 되잖아요. 흉악한 날을 보면 안 되잖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 조심, 입 조심, 말 조심하라. 우리 모두 혀, 입, 말 조심해서 우리 남은 인생길은 좋은 날만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화, 저주, 왜 일이 꼬이고 왜 일이 힘들고 앞길이 막히느냐? 혀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요, 말에 대단한 권세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게요? 말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네 쫙 빛이 생겨. 궁창이 있어라. 새들이 날아라. 물고기를 체험받아라. 하나님은 입의 말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함부로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6장 2절인가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접히게 되었느니라. 결국 말 때문에 말로 결국은 잡히게 되고 말로 앞길이 열린다는. 본문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 입술, 말을 조심하라. 우리 불조심도 해야 되고 차조심도 해야 되고 사람 조심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혀조심.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지만 불씨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작은 말 한마디가 온몸을, 온 집안을, 온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는 온 전체 삶을 흥왕케 하기도 하고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원한 인생길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혀가 무서운 거예요. 입이 무서운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제가 재밌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좀 각색을 할게요. 네. 지금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참 코드를 많이 흘렸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처먹고 해가지고 그냥 건강하잖아요. 이게 코들도 안 나오고 번지르번지르하고 심지어는 애들도 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코가 없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영양이 부족하고 맨날 감기 이게 들려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늘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독감 그냥. 그래서 보니까 코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배고프니까 그냥 코가 나오면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코가 양쪽 구멍에서 그냥 그 황금 코가 이렇게 나오면은 썰물 밀물이 돼요. 딱 나왔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할머니들이 옛날에 휴지가 없었잖아요. 휴지가 어디 있어? 옛날에 종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로 와 이놈아. 이제 코 봐. 일로 와. 뒷덜미를 잡고 손으로다가 흥하라니까 해가지고는 그리고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판절해요.
이제 우리 집 앞집에 이제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한 집인데 남자 형제들만 6명이에요. 둘째가 저하고 친구고 형제만 6명인데 아주 그냥 구구락지라 그러죠. 그냥 시커멓고 그냥 그 집 기둥이 있는데 거기는 반질반질해요. 코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는지 다들. 늘 그냥 뒷덜미 잡고서는 흥하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흥해라 막 흥하라니까 빨리. 도시에서 시골에서 동네마다 삼천리강산 방방곡곡 흥해 아침에도 흥해 점심때도 흥해 망해라고 안 해요. 저녁에도 흥하라니까 빨리 흥하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슬픈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름 여간 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막 들어가려던 참에 우리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스파이를 뽑아 보내죠. 40일 동안에 이제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은 과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갑시다. 저들을 취합시다. 저 땅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더니 12명 중에서 10명인 대부분의 이스라엘 두령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건 맞지만은 저들은 대장부고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자손이고 저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저놈이 우리를 속여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저들의 칼날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천리를 간다. 좋은 말은 10m 가고 나쁜 말은 천리가 간대요.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부정적이라 부정적인 말에 더 신경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안 듣고 오히려 10명의 두령들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로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칼날에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죽는도다. 우리 처자식을 어찌할꼬? 막 부정적인 얘기가 쫙 퍼져가지고 밤새도록 울었다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 하니까 지도자를 갈아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이 나서가지고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너희들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지. 너희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가리라.
들어간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랴.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망해요. 12령과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9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놈도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쪼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쪼다야. 그래, 너희들 메뚜기야. 그래, 못해. 그래, 망해.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는요, 내 혈관을 위축시키고, 예? 뇌를, 뇌세포를 긴장시키고, 내 몸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목에 입 합시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의 무리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모여가지고 빌라도 총독한테 몰려갔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뒤에서 배후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충동질하는 건 막 격동하고 돈 주고 샀는지 막 격동질 해가지고 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깨워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막 밀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막 난동을 부리니까 빌라도가 자다 말고 깨워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빌라도가 좀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막 밀란이 일어나면서 그 선동꾼들이 막 난동을 부릴 때, 빌라도, 당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 출신이 아닙니다. 가이사한테 일리겠습니다.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결국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에 대한 이 피값, 죄값과는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예수의 피값,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고 당신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긴 하시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 말 그대로 예수님 죽인 그 죄값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데, 몇 년이 못 되어 로마 티토스 장군이 특공대어 1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유대인 인종을 다 말살합니다. 한 놈도 남겨두지 않아요. 남녀노소, 애변 여자까지 다 칼로 죽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웁니다. 다 성전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지고 남은 한쪽 벽이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친 유대인들 겨우 도망치고, 또 그 당시 멀리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 남아가지고 겨우 명명을 유지해 왔는데, 그 유대인들마저도 러시아에서 십몇만 학살돼 죽고, 영국에서 몇십만 명, 프랑스에서 몇십만 명,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은 거예요.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이 예수의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리소서. 그대로 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나 저주받지 왜 후손들까지 끌어들였어요?
유대인들은 바보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 그 지도자들이 충동질한다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몰려와가지고 협박 공갈하고 빌라도를 완전히 그냥 압력을 가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죄값을 돌려달라고 끔찍한 짓을 했어요.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누가 나를 격동시켜도, 마귀 새끼가 나를 충동질해도 나는 거기에 부안해동되지 않기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악령은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격동, 충동질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놈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누가 나를 격동질해도 분위기 어떻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은 내가 지켜야 되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입을 지켜야 돼요.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입술로 말하면 영혼이 그물이 걸린대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입은요, 대단한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무서운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뭘로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 권능, 권세, 능력을 뭘로 가지고 만물을 지으셨죠? 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뭘로 나타나죠?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권세의 그 권세가 뭘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 이 입으로 천국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이 말로 전파되는 거예요. 귀신을 말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의 권세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뭘로 되죠? 말로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복된 말, 그게 복음이잖아요. 영생, 천국, 하늘나라, 구원이 뭘로 전달된다고요? 말로. 하나님의 복이 뭘로 전파돼요? 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뭘로 전파돼요? 말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그 영권이 대단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이 나오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무서워요. 사울 왕이 왜 망했느냐? 본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양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고분고분하고 복을 받았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권이 든든해지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방자하고 목자인 선지자 사무엘 말을 듣질 않아요. 사무엘을 무시해요. 불순종해요. 결국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고 근심했더라. 점점 사울 왕은 사무엘을 무시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때문에 탄식하고 근심하고 저러다가 사울 왕 잘못되지, 저러다가 사울 왕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저러다가 망한다고 망해, 사울 왕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한 대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망했어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그들의 말, 그들의 축복, 그들의 설교, 그들의 기도, 그들의 저주, 그들의 축복,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으세요.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받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거는 저나 여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회개할 애를 쓰고 늘 성령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저는 이제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늘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도록 제가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 주여 피를 뿌려주소서, 예수님의 보혈 피라고 선포하면 실제 주님의 보혈이 쫙쫙 흘러요. 영안이 열린 사람 볼 거예요. 제가 또 성령의 불을 주세요, 불라고 외치면 삽시간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요. 제가 말하는 대로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수를 해주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어쩌면 올리브와 똑같아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막 흘러요. 강물처럼 흘러요.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 막 흘러들어가요. 아, 이게 말의 권세로구나. 고맙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그들로부터 저주가 나오면 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내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잘 섬기고 순종해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도록 선포가 나오면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저주받은 거고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곳곳에 기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에 대한 말을 바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말이 바뀌거든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냥 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혓바닥, 이 더러운 혀, 부정적인 입술을 확 성령으로 찢어가지고는 확 터져나오는 게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방언 연습 받으면 좋아요. 근데 방언 받은 게 받기만 하고 여전히 말이 안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천국의 말, 빛의 언어, 긍정적인 말, 성경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말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함부로 놀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예? 아유 지겨워. 아유 내 팔자도 더럽다. 점점 팔자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지겨운 인생. 그럼 지겨운 인생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점점 더 힘들어 죽어라. 에이 피곤해 죽겠네. 그래 점점 더 피곤해 죽어가. 아유 괴로운 인생. 그래 점점 괴롭게 살아. 자기 말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면 짜증의 영이 들어와요. 신경질을 부리면 신경질 영이 들어온다고. 투덜대면 투덜대는 영이 들어와. 거기에 신경질 영, 투덜대는 영이라는 건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 뜻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신세 타령하고 내가 여러 가지 혈기 부리고 투덜대고 불평 원망하면 그런 더러운 영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귀신들이 꼬여들어요. 유유상종이요. 그러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불평 귀신, 짜증 귀신, 가지가지 저주 귀신, 신경질 귀신, 어두운 귀신, 부정적인 귀신, 더러운 영들이 점점 꼬여들면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잘 되는 일 보셨어요? 자꾸 막히고 꼬이고 눌림받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자꾸 점점 쪼그라들어 사람이. 그게 10년 쌓이고 20년, 50년 쌓여보세요. 그 인생이 쭈그런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주여 힘을 주세요. 정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주여 힘 주세요. 오늘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꼬이고 안 돼도 불평하지 말고 아이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재수없다 그러면 진짜 재수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닭머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깊은 손길,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좋은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면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 길을 인도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그 기도하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빛의 언어를 쓰면 빛의 천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범죄하게 되면 천사가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성령은 소멸되시고. 그래서 입 조심하라는 거요. 10절 다시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식구들, 또 이웃을 향해서도, 직장에 가서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또 뭐 이렇게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죄예요. 그런 어둠의 말이에요. 어둠의 말엔 반드시 어둠의 영이 꼬여들어요. 아이, 재수 없어. 그러면 진짜 재수가 온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믿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은혜 주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히 9절을 보세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예,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원수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짝을 져가지고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가지고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강을 빌라. 거기 평강이 이제 에이레네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그게 단순한 평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을 엑기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뜻은 평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평강, 몸의 평강, 건강, 마음의 평강, 행복, 가정의 평강, 형통.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빈 복이 그 집안에 임할만 하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계산을 좋아하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 비는 게 좋아요? 원수들이라든지 복 받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복 비는 게 더 좋아요? 내게 더 돌아오니까. 물론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같이 복을 받는 거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 자손들이. 왜냐하면 늘 설교로 축복기도 해주고, 늘 신방 가서 늘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니까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중에는 복 받을 놈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빈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이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나한테 돌아오니까. 아니면 함께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복 받은 얘기를 하나 하죠. 이런 얘기는 자꾸 들어도 좋아요. 제 이제 신학교 이제 동기들이 있는데, 우리 한 클래스가 한 70명 돼요. 다 결혼하고 졸업 맞고 나서도 한참 후에도 다들 결혼하고, 다들 어떤 저기는 막 자녀가 막 중학교도 다니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중학교도 다니고, 막 다 초등학교도 다니고.
근데 딱 3명이, 저하고 3명이 결혼을 못한 거예요. 요즘에 다들 늦게 하니까 뭐 요즘 개념으로는 뭐 얘기를 안 할래요. 나이를. 그때 수준으로는 노처녀 중에, 노총각 중 노총각이었어요. 요 3명이.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셋이 거의 맨날 모이는 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셋이 완전히 삼총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이지아로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유 목사라는 분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결혼했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 최 목사라는 사람하고 둘만. 그 최 목사가 지금 미국 LA에서 또 같이 또 거기서 목회를 해요. 둘만 남은 거예요. 둘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그냥 거의 만나서 해가지고, 저는 후암절교에 있었고 충격교에 있었으면 그 중간에 만나가지고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그냥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어느 날이 최 목사가 얼굴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드디어 결혼 상대자 만났다고, 자기 이상형 만났다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그 애인하고 시간 약속했다고 저하고 약속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저만 너무나 외롭고 추운 겨울에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때는 저녁 내내 같이 만나서 같이 이게 대화도 하고 회피를 풀었는데, 이제는 다들 지 가족들로 들어가고 애인 만나고 저 혼자만 남아가지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땡깡을 놨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여기 어디에 총신대 맞은편에 거기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총신대 뒷산에 거기 늘 제가 기도하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 깊은 그 속에.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뭐 저 만나줄 놈도 없고 어차피 혼자고, 요즘처럼 휴대폰을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텐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긴 길밤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신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왜 저만 버리셨나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 떨어져가지고 이거 뭡니까 막. 하여튼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오랜 세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탁 깨닫는 게, 너 맨날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너 그러니까 맨날 원망 신세 타령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지 말고 네 친구들을 축복기도 해줘라. 부러워만 하지 말고 희생만 하지 말고 축복기도를 해줘라.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왜 친구들이니까,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또 둘도 없는 동역자들이니까 제가 이제 막 축복기도 해줬어요. 정말 축복기도를 그냥 저는 한 번 기도하면 막 어떤 때는 뭐 몇 시간씩 하니까 막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가끔 만나면 제가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제가 막 오히려 둘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대접도 해주고.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제게도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최 목사, 교제하던 최 목사, 그 최 목사는 결혼이 늦어졌고 제가 훨씬 먼저 했어요. 거기다가 최 목사 부인보다도 100배나 더 좋은 사람을 주셨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 뭐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면 그 복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도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저주하면 여러분은 크게 저주받을 거예요. 이거는 저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하고요. 성격에 과격한 어떤 젊은 혈기 많은 목사님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예배도 안 되니까 그저 몇몇 집사님들이 충성을 다하고 예배도 섬기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A란 집사 두 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A란 두 집사, 그 충성스러웠던 A란 두 집사 어떻게 왜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글쎄 저 회사에서 그 사장님이 그냥 의무적으로 강권적으로 명령해가지고 야외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화가 나잖아요. 집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야외에 놀러가. 그거 벼락 맞을 일 아닌가? 이 말을 들은 B 집사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A 집사가 야외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A 집사, 야외에 잘 갔다 왔어? 그런데 말이야, 목사님이 A 집사 놀러간 걸 알고 벼락 맞으라고 그랬어. 아니 언제 벼락 맞으라고 그랬어? 아이 참, 말은 입은 삐뚤어진 말은 똑바로 벼락 맞을 일이 아닌가 그랬지. 언제 벼락 맞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벼락 맞으랬다는 말을 듣고 그거 얼마나 상처가 돼요. A라는 집사가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미안하고 있는데 벼락 맞으라고 그랬던 나를 저주했어? 목사가 나를 저주했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C라는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A라는 그 야외에 갔던 그 집사 있잖아요. 그 못된 집사. C라는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맞아? 목사가 나 벼락 맞으라고 저주한 거 맞아? 씩씩거리며 말하니까 C라는 집사가 아주 지혜로워요. C라는 집사가 아이고 A 집사님 복 받았어. 우리 목사님이 A 집사님 보고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그랬어. 저주가 아니라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축복기도 해줬어. 거기다 불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집사는 상처가 사라지고 시험이 사라지고 진짜야? 진짜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그랬어? 나 축복한 거 맞아?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서 자기는 가뜩이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섬겨야 할 그 중직이 있었는데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선물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불벼락 맞으라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B집사 되지 말고 A집사도 되지 말고 C집사 됩시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조심합시다. 우리 말로 말미암아 꼬인 인생이 펴지고 막힌 운명이 뚫어지고 말로 말미암아 말의 축복의 말, 긍정적인 빛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앞길이 형통하고 좋은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우리 후손이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흥왕하고 복의 샘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